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누구도 대충대충 사는 사람 없죠.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서.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잡아주세요.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돈도 벌고 또 인간관계도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허전한 것 같은, 내가 여태까지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아내에게 무엇일까? 나는 남편에게 어떤 자일까? 나는 자식들에게 어떤 자일까? 나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자일까? 내가 왜 사는가?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다 하고 살아가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4장 16절은 이러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전달되어졌던 그 말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없다는 거죠.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는 거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소통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로 지원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살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결정하며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잃은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잃어버렸다. 우리가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또 내가 그에게 돈을 잃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둘 수 없단 말이죠. 그냥 사소한 것, 요즘 흔히 말하는 식으로 뭐 1,000원짜리 하나 정도,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뭐 그냥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겠지만, 비싼 것일수록 감 나가는 물건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꼭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라고 했죠. 잃어버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죠. 내 것도 아닌 말이에요. 내 것.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걸 보고 저거 내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내 거라는 거죠. 아무거나 가지고 저거 내 거다.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오고, 그렇죠? 저 어디 가서 예쁜 꽃을 뽑아오고, 또 어딘가에 보니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해서 가져와가지고 내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도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왜요? 내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양 한 마리 없어도 하겠지만, 그러나 양의 주인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가지고 집을 샅샅이 찾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큰 방에, 작은 방에, 또 마루에, 또 마당에 온 군대를 찾아서 쓸며 찾는단 말이죠. 내 거기 때문에 찾는 거죠. 또 성경에는 탕자가 집을 나간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잃은 바 되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존재.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규명해 주셨는데 어디선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가끔씩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이런 걸 봐요. 우리 딸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고속도로에 보면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을 본 지가 제가 몇십 년이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현수막은 잠깐 붙었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 현수막은요, 끼지를 않아요. 계속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붙여놓은 지 그냥 30년, 40년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 계속 붙여놓아요. 그 아버지가 딸을 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상실의 마음, 하나님의 그 슬픔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픔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찾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죠. 그렇게 찾아주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뭐가 좋은 것이겠습니까? 좋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세워질 때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쫓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다가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에 에스겔도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도망가고 쫓기는 겁니다. 남자들만, 또 우리 아버지만, 우리 남편들만 쫓겼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요, 부녀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쫓기는 거예요. 쫓기고 뺏기고 온갖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런 게 전쟁 아닙니까? 그렇게 쫓겨간다는 거죠. 그렇게 쫓겨가던 자, 그렇게 쫓겨가서 숨어야 되고 두렵고 먹을 것도 없고 아프고 다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라가 전쟁이 나서 쫓긴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쫓기던 자를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너무 평화롭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론 개인적으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직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요, 뭔가에 쫓겨서 정말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다 살아간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쫓기는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기고 있는 인생들에게 3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불안하죠. 하는 것만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사람을 볼 때도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소통하고 너무 힘들단 말이죠. 불안스럽고 또 두렵고요. 두렵단 말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또 뭡니까?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버텨야 되고, 요즘은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퇴직금 많이 줄 테니까 이제 명예퇴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 받는다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직장, 그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가 어디 가서 또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걸 가지고 무슨 통닭집을 하고 치킨 가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야 되고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쫓기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아침 시간에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갔는데요, 평상시에는 정말 치장을 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던 고상하게 천천히 걸어가던 그런 아가씨들이요, 얼마나 잘 뛰는지요. 저도요 걸음이 느린 편은 아니에요. 좀 빠른 편인데 여자들이요,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잘 걷는지 다다다다다다 걷고요. 나중에 뛰어가는 거 뛰어가. 그냥 구두를 신고 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높은 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갈 때도 그냥 가면 그때는 막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바쁘게 가는지, 출근 시간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쫓겨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가서 직장이라도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런 직장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캄보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 돈 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이 전쟁터 같은 총칼만 없을 뿐이지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요 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뭡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몸이 아픈 겁니다.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괴롭고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뭔가에 쫓겨서 급하게 뭔가 하려고 급하게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말을 해서 상대방을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에 쫓기는 겁니다. 뭔가에 쫓겨. 내가 좀 천천히 기다려주고 남을 앞세워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막 조급하게 나가고 운전할 때도 보면 급하게 운전하고 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말을 또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쫓기는 거죠. 이렇게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안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뭔가에 쫓겨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카톡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래 이단들은 그런 말 해도 말을 안 통해요. 자기 조작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해요. 막 조급하게 말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욕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점잖게 다일도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둘 수 있냐? 당장 쫓아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롭게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화가 많아가지고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 참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요 길을 걸어가다가 화장실이 급할 때 화장실이 급하다고 거기서 그냥 대충 일을 볼 수 있냐고. 화장실까지 가야 되지 않냐고. 화장실 갈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라고. 그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차 안에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배는 아프겠죠. 견디기 힘들겠죠.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억울한 도무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폭발하고 어떤 분은 급해가지고 주먹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말이 급하게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언제요? 네. 언제까지 참습니까? 영원히 참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소를 해야 돼. 해소를. 네. 해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해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억울한 것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쏟아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화장실에 갔으면 볼일을 봐야지. 볼일을 안 보고 그냥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놓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온갖 쓰레기들을, 온갖 어물들을 털어놓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들을 다 털어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거죠. 뭔가에 쫓겨다니고 쫓겨다니던 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여 처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은 그냥 처리하면 되지만 영적인 것은, 마음의 것은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주님 안에 와야, 십자가 앞에 와야 처리가 되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쫓겼던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자,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자,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상한 자를 싸매주냐라고 했죠. 싸매준다는 겁니다. 싸매준다는 것은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그 상처를 감싸서 아물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가 나고 그렇게 가는데 그걸 싸매야 된단 말이죠. 뭔가를 싸매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싸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가 나고 다쳤고 아픈 자들을 싸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뭡니까? 어디 아프고 다쳤다. 그럼 당장 뭐 파스 붙이고, 그렇죠. 약 먹고 병원 가고 다 하죠. 병원에서 다 해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좋은 환경을 주셨죠. 그런 환경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매야 될 게 또 있어요. 육신의 상처는 병원을 통해서 고치지만요. 마음의 상처, 이게 힘든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치료했지만 그것이 잘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여러 달이 걸리고 몇 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물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물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하나님이 아물게 해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난 것들,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들,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것들, 우리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있는 것들, 이게 싸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단순히 육신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육신의 상처 이면에 있는 그 사람 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내 자존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존심, 그런 욕심, 그런 교만들이요, 이제 찢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남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살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늘 있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앞섰구나,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앞섰구나, 그걸 깨닫고 비록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고 고칠지라도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엉망을 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바꾸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를 싸매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싸매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처난 부위만, 내 육체의 부위만 싸매고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못난 마음, 그것이 고쳐지고 치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게 한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 병든 자를 고쳐준다. 병든 자를 치료해준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늘 약해요. 흔히 말하죠. 멘탈이 약하단 말이죠. 마음이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단 말이죠.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멘탈이 강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을 좀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좀 제발 안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셔요. 그대로 두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우리의 마음이 참을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질수록 내가 온유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 라고 해서 상대방을 바꿔서 지적해서 말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말을 들어도 전에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우리 속에서 오물이 나오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존재이듯이 우리 입에서 뭔가 더럽고 지저분한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와서 털어놓고 해결하고 또한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가요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회복되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스마트폰, 또 많은 금액의 돈 이런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고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존재감을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버림받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내가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병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